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혹한의 추위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 운행. 암탉이 알을 품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운행한다는. 이 라하프란 말인데요.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그 단어하고는 좀 틀립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이 라하프, 운행한다는 단어는 글로소프트 이렇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하브, 그 사람은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는 그로우 와이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formless, 여기 혼돈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면 형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주님께서 주입하신 게 아니라 formless, 형태가 없었습니다. emptiness, 공허했죠. 그 안도 비었고요.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거기에 그 흑암, darkness, 흑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죠. 그게 그로우 소프트입니다. 운행. 그래서 암탉이 며칠 만에요? 21일 만에 그 품었던 알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죠. 그 발을 막 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이 막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1 전도법도 있고 막 그런데 21번 때까지 아무 얘기하지 말고 막 준 다음에 21번째 가서 교회 한번 오겠느냐 그러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1 전도법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 운행한다는 그 라하프라는 말은 그로우 소프트입니다. 소프트 아시죠? 부드럽게, 부드러움이 그로우,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다른 단어가 릴렉스라고 돼 있어요. 릴렉스. 그러니까 많이 긴장해 있어요. 공포와 추위와 두려움 속에 긴장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화롯불가 옆에서 어떻게 릴렉스 해주죠. 릴렉스.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애를 붙들고 막 24시간 뭐 사당 오락이라고 저 대학교 갈 땐 그랬는데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막 이 압박을 하고 프레스해서 그것도 일말에 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때문에 그 구박을 당해서 나중에 도망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한테 그래요. 네가 날 자식한테도 내가 뭘 주겠다? 큰 기업을 주겠다 그래요. 그 이스마엘은 뭘로 상징합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 한마디로 말해서 푸시하는 그런 신앙. 그거에도 뭐가 있어요? 그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창조는 어디서 나와요? 릴렉스에서 나와요. 릴렉스. 그러니까 에디슨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고. 에디슨이 화이트인처럼 초등학교를 다 못 나왔습니다. 2학년 때 그가 이 퇴학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누구 편을 들어줬냐면 에디슨 편을 줬단 말이죠. 너 이놈의 자식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서 뭘 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가 엄마 나 앞으로 대통령 될 거야 뭐 그러면
아유, 니까짓 게 무슨 대통령, 이렇게 그의 기를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걸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운행한다는 이 라하프, 예, 이 단어,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단어, 우리는 지금까지 운행이라고 해서 계속 뭐 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열심히 새벽에 운행하고 막, 예?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자리를 눕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창조케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할 것이라 다 믿었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운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릴렉스예요. 계속 옆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계속 어떻게 부드럽게, 점점 더 부드럽게, 점점 더, 예, 화롯가에 점점, 이제는 거기 주전자에다가 물도 얹어주고 더 거기다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그 아이가 긴장하지 않게, 그 아이가 공포와 추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예,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라하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루하흐, 라하프. 이거는 뭐냐면, 이 루하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예, 뒤에서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국 군사, 바로와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죠. 앞에는 뭐가 있고요? 예, 홍해가 있고요. 예. 그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뭘 부르셨죠? 동풍을 부르셨어요. 그때가 루하흐예요. 루하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계속 뭐 하셨어요? 릴렉스 해줬어요. 릴렉스. 누구를? 하나님 백성과, 예, 그의 무리들을. 예, 릴렉스 해준 거예요.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 릴렉스에 의해서. 그 릴렉스. 예. 오늘 한국에 이 많은 청소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릴렉스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죠. 밤새도록 뭐가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로 이 온 세상을 다 뭐 하셨어요?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부셨어요? 바람. 그때도 루하흐예요. 바람을 계속 불었어요. 예. 그랬더니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예, 편히 쉬게 됐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릴렉스예요.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름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셔요? 릴렉스. 예, 이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불어주신 동풍이란 말이죠. 그 따뜻한 바람, 그 온기의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녹고, 우리 동토 같은 마음이 녹고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찬세선의 기별이에요. 막 공포와 협박으로서 막 심판이 온다, 너희가 안 믿으면 죽는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기별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사상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사상과 맞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 라하프, 운행한다는 말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딱 2번 나와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한 번 더 나오는 게 이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 토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뭐하고요? 혼돈. 이게 그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토우. 참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릴렉스 하시는 거예요. 릴렉스, 글로우 소프트, 라하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릴렉스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라. 여기가 비어있어도 긴장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여유를 주죠. 여유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바람, 이 하나님 푸뉴마, 이 루하가 계속 어디 평내교에 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밤새도록 이걸 뭘로 할까?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될까? 아니에요. 네, 이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릴렉스한 거예요. 예. 아니 이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릴렉스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하심이죠. 예,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 몇 년 동안요, 계속 우리는 긴장과 공포와 어떻게 하면 빨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쫓기는 인생, 뭔가 하여튼 두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반대로 왔다. 그게 아니에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얘야, 쉬어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황무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다크니스, 기감이 깊은 위에 있는 곳에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나는 나싱이에요. 진짜 나는 황무지예요. 나는 진짜 이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긴장하며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남은 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사기꾼 야곱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축복해 주러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릴렉스하러 오신 거예요.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입니다. 이때 라하프라는 단어가 하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그곳에 뭐예요? 릴렉스를 주셨어요. 릴렉스. 얘야, 안심해라. 내가 있다. 안심해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폼리스하고 다크니스하고 엠트니스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있잖아. 지금 독수리 날개가 어떻게 해요? 날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풀거렸어요. 그게 릴렉스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이렇게 막 던지고 이게 날개를 이렇게 릴렉스 하는 거예요. 너풀.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독수리는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아이는 죽을 것만 같죠. 근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게 릴렉스,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멋있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싹 날아가지고 그 너풀이는 것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긴장할 때는 어때요? 긴장할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유가 있을 때는 한번 싹 하면서 그 다음에 싹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다 망했어요. 하박국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의인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럼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본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습니까?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임을 증언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담, 아브라함, 아벨 이런 사람들이죠.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어떻게 했습니까? 봤죠.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걸 라하프죠.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유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로되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가인이 드렸던 제사, 아벨이 드렸던 제사 어떻습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당시로 봐서. 이 고기는 언제부터 먹게 돼 있었죠? 노아 홍수 후예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이 고기들을, 이 짐승들을 내가 채소와 같이 주노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사실은 양은 의미가 없었어요. 옷을 만드는 데는 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가죽옷이 쉽게 헤어집니까? 아니에요. 한 번 만들면 뭐 평생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이라고, 특히 아벨이 드렸던 양은 다 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다 큰 양이래야 뭐 털도 나오고 그러지, 어린 양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 있는 건 누가 드렸어요? 가인이 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달 때 헛됨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얻었다, 가치 있는 걸 듣었다는 거고. 믿었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구속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진 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덧없구나. 우린 nothing이구나. 우린 nothing이구나. 아벨이 드린 건 뭐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주님, 저는 이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돈하고, 폼니스하고, 다크니스하고, 엠티니스 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라프가 있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장이죠. 11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나왔고, 우리 사모님 뭐 다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잘 입은 것만큼 그렇게 생활을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전화하면 이렇게 옛날같이 환영하지는 않는데요. 갑자기 방문한다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봤던 그 집사님하고 그 집안에 가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기 싫으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그런 경향이 많다. 우리가 좋은 승용차, 좋은 옷을 입고 온다든가 교회에 좋은 승용차, 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 집사람이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몸빼를 입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피아노도 치고 그렇다고 쳐보세요. 그럼 못 배웠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옷을 좋게 입고 오면 어때요? 못 배웠어도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욕망들이고 그거에 대한 그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인간은 모든 걸 뭐라고 해요? 객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성전을 줘서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묶여있거나 객관화시켜지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객관화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객관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여유,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뭐예요? 릴렉스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좀 느린 것 같아요. 느린 것 같고 처음엔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뭐예요?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 아무것도 없던 그 엠프티에서 뭐가요? 꽉 찬 그런 어떤 열매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요? 가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뭐예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여러분 아벨은 무엇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어서가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벨이 여호와를 믿어서 그의 제물이 더 나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왜 이 성경 기자는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벨 자체, 그 인간이 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덧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죠? 100세 때 난 게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웃음이죠? 웃음인데 사실은 웃음이 아니에요. 웃음 앞에 뭐가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이게 영어로 래프라고 돼 있어요. 래프는 뭐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내시가 그 궁녀한테 와서 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궁녀가 내시를 어떻게 봐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이삭이에요. 이차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이신 여호와가 그랬어요. 명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서 누가 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 부엌에서 듣고 뭐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쓴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하나님 조롱한 거예요. 조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엎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 비웃음을 받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사라는 평생 자기가 비웃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 겁니다. 회개하면서. 더덥구나. 인간. 내가 더덥구나. 비웃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아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하나님을 비웃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토후예요. 그게 뭐예요? 폼니스. 형태도 없어요. emptiness. 비어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래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산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파라볼레, 비유라는 거죠. 이삭은 진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너희 마음을 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린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사라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 못했어요. 얘 잡으러 간다고. 왜냐면 사라에게는 이삭이 뭐였어요? 가치 있는 자였거든요. 가치 있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거, 심지어 내 생명일지라도 그건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건 낫승입니다. 낫승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우리 신앙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요. 보이는 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이는 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단어만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2장 11절.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엔듀오. 이게 영어로 뭐예요? 드레스예요. 드레스. 옷을 입는 거죠. 이 단어는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 능동태죠. 전적으로 내 힘에 달려 있고 내 자격과 내 실력에 달려 있어요. 옷을 입는 거. 여기에 요 엡실론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과거가 됩니다. 과거. 내가 입었다. 내가 입었다. 이 과거는 그냥 과거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가 그거예요. 과거. 내가 전에 옷을 입었었다예요. 그러나 지금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옛날에 1억 원이 있었다. 지금 1억 원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과거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더 붙이셨어요? 델타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이셨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돼요. 원래 자음을 하나 더 붙이게 되면 현재 완료가 돼요.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말해요. 과거의 상태라든가 동작이 과거의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해요. 아니면 그 동작, 어떤 하고 있는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고. 예수님께서 너 왜 옷 안 입었냐 그랬을 때 이 단어 쓰신 거예요. 그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이미 과거에 그들은 뭐를 입고 있었어요. 그게 계속 진행된 것 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원적으로 예. 안 입었다는 그러니까 그 안 입은 사람은 과거에도 안 입었었죠. 예, 과거에도 안 입었었죠. 왜? 예, 안 입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여하튼 이것도 능동이에요. 현재 완료도 능동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동태 어미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 오메가가 빠지고 여기 그 수동태 어미가 하나 들어갑니다. 맨이 들어가거든요. 맨이 들어가요. 그래서 and du man이에요. and du man 하면은 이 du man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원래 이게 and du가 영어로 뭐냐면 sink예요. 싱크대 아시죠? 싱크대 그러면 이게 푹 들어가 있잖아요. 푹. 예. 그러니까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쑥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는 잠수함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맨이 들어가게 되면 오미크론이 빠지는데요. 오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수함은 그대로 있고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잠수함을 진수한 다음에 잠수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이 올라와요. 물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 급해요. 우리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주 더디우시는 거예요. 나는 부유와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가 자꾸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실력에 달려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어 준비하라. 예, 이게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이제 올지 모르니까 뭐하라? 깨어 준비하라 그래요. 예,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단어도 기노스테예요. 이게 기노마이가 원래 단어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다 이루리라 했을 때 기노마인데 여기에 이 때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 때가 들어가면 수동태가 됩니다. 이게 준비하라예요. 이게 준비하라. 그 다음에 에토이 모이 됐어요. 에토이 모이가 준비. 이거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동사 아시죠? 그러니까 준비되어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주님이 준비를 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 지키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애 키우는 거지 어떻게 주님이 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준비하라는 그 단어 자체도 잘 연구해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건가 대체? 우리는 뭐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건가 대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릴렉스 시켜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릴렉스 시켜줘야 돼요. 초긴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올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긴장하게 돼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점점 다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강력한 은혜와 폭포수 같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이 뼈들 위에 살이 붙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상 떨어지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뭐라고요? 개입니다.
자신을 개와 동일시킨 그 페니키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 믿음이 뭐하다? 크다 그랬어요. 크다. 믿음이 크다. 내 믿음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됐다? 구원이 됐다. 구원이 됐다. 그 개와 자기를 동일시킨 그 페니키아 여인,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여인이었죠. 그 제테오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라 그래요. 찾으시라. 그 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내 거였어요. 내 거 있는데 다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제테오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원래 그분의 백성이었어요. 이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갔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은 자고,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거기엔 릴렉스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71장